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꿈은 있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레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혼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다가 어렵게 돈을 조금 모아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이 아주 심한 평가를 한 거예요. 처음 레슨을 받는 그 아이에게 너에게는 소질이 없다. 그러니 너의 목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 같으니까 그냥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위로해요.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너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 네가 성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가 어떤 인생도 아끼지 않을 거야. 힘을 내. 그 어머니의 격려를 받고 이 소년이 다시 힘을 내서 노래를 해서 성악가가 돼요. 성악가가 되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설의 성악가라고 오페라 가수라고 불리는 카루소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성악가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 이것으로 그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언제나 이 자녀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과 같이 또 우리를 힘차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힘차게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주로 다루는 주제가 순종 또는 공경,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공경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나눠져요. 특별히 10계명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눠지는 상황들이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이고, 이어지는 5계명부터가 사람 간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 첫 번째 내용, 5번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의 세대를 공경하는 것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상전이 되어서, 아랫사람들이 상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들을 예견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딱 이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지금 똑같죠. 다 이 세대죠. 거기에다 뭘 더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의 세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세대를, 그러니까 위의 세대를 거역한다. 또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다. 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딱 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정리가 되지요. 여러분, 부모를 또 위의 세대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게, 거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경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공경이 사라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엘리 제사장의 집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지만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그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권위와 또 이 공경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마치 상명하복처럼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공경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것인가,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보시면서 가정의 이야기를 보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야, 무슨 이런 집안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온전하거나 또 이 좀 정상적인 가정은 분명히 아니에요. 가정사가 그렇게 또 좋지도 않습니다. 아픔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가정이 흘러가다 보면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됩니다. 자, 특별히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공경과 또 권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가.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를 세우려면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막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출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집안에 하나님 권위가 떨어졌어요. 자, 사례가 말하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지금 부정의 언어입니까? 긍정의 언어입니까? 부정의 언어잖아요. 근데 누구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화할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언어.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도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부모가 본을 보이라. 그런데 이 가정은 이미 지금 신앙의 대화 안에서도 부정적인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앞에 하나님 약속 주셨거든요. 자녀가 있을 거야. 그런데 부정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이야기하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 주도권이 사례에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상태로 이 사례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불신앙으로 가득 찼어요.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은 이 침묵하면서 그 말을 따라갑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직접 약속 주셨어요. 너를 통해 자녀가 있을 거야. 그러면 순서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다림의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기다릴 때에는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그걸 지금 차버린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그 인생에 그리고 그 가정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요? 사람의 말이 올라가요. 사람의 생각이 올라가요. 무게감이 더 여기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위기가 뭔가요?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 있나 보이세요? 부모의 권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냥 막 기고만장해서 막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딱 세워지면요, 다 정리가 되거든요. 가정의 권위 세우는 거, 부모의 권위 세우는 거,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가 바르게 서면 이 기준이잖아요. 중심이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가정이 점점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상황에 일어나는 또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한 권위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단순한 신앙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나의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니 문제가 끊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세우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한들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지식과 경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아무리 한들 출발점 하나님의 제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에 이르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권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권위 세우.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그분의 약속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의 확신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제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하나가 199장, 우리 이따가도 부르게 될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를 쭉 치면서 보다 보니까 유독 들어오는 표현이 뭐였냐면 기억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둔다는 거잖아요. 기억을 안 하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는 것, 공경이 사라지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역으로 생각하면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권위 높이는 것의 출발점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사람이 대화할 때 보면 했던 말을 또 하게 될 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저 사람 내 말 안 듣는구나. 존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해도 듣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계성이 끊어지죠. 존중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 출발점이 뭡니까?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금방 드러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로 해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팔에 또 뭐 목걸이로 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현관에다가 말씀을 항상 걸어놔서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공경하고 권위를 세우는, 존중하는 이 첫걸음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기억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그냥 정보로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들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었다면 사례가 그렇게 제안할 때 아니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조차도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먼저 기억하는 것, 우선순위가. 일상에서 여러분 금방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언어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말씀을 하다 보면 가정의 중심이 바로 잡혀요.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의 의견과 아빠의 의견이 다를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있어요. 아빠는 오케이인데 엄마가 안 된대요. 그러면 애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가? 뭐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가정의 영적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거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가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온전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공경이 회복되고 권위가 회복되고 존중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임신한 걸 알고 이 주인을 멸시해요. 보세요. 말씀의 권위가 탁 땅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가정에 뭐가 생겨요? 평화가 있지 않고 불안함과 불편함과 원망과 시기, 질투,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집안을 탁 점령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결국 사레의 학대를 감당하지 못한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죠. 변변히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목이 말라 샘을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을 만지심을 기억해요. 자, 하나님 만나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토로 해서 나온 노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냥 물음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의 인생아,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왔느냐? 어디서 오고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갈에게만 던져진 질문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보세요. 말씀의 권위가 딱 땅에 떨어지니까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갔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에 하갈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 인생의 실존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신이 복종해야 될 권위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내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향이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누구의 방향으로 갔어요? 사람의 말의 방향으로 갔어요. 2절에서 그걸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원래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방향이 상실된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앞둘 때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결정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갈 거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할까 말까 결정할 때. 이 좋은 예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할 때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 조그만 성이니까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가도 된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주죠. 근데 그렇게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대패했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 결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 하느냐.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또 사례에게도 주는 질문입니다. 사례에게 주님 물어보세요. 너 지금 선택의 방향이 뭐냐? 이 사례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함이에요. 사례가 기다렸으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판단에 착오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적인 편법을 선택합니다. 사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속도예요. 아기를 빨리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 중요치 않아요. 일단은 내 품에 아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심에도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성숙함이었어요. 사례가 부모다움을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아이를 낳아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성숙함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기다림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아직 그만한 성숙한 믿음이 안 되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또 고만고만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사례가 파기한 거죠. 자, 이제 주님 물으세요. 우리에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나의 원함대로, 나의 속도대로 지금 막 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걸음 속도와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속도 못 맞추고 하나님 자꾸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결론 내지 않으세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기도고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뜻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허락받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건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방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방향이 잘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방향을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렇게 가정이 정말 막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손길이 누구에게 먼저 가냐면 하갈에게 먼저 갑니다. 자, 6절. 사례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도망치지 않고서는 그 집안에 있을 수 없을 정도였나 봅니다. 자,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 주셨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만나 주셨다. 만남을 갖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보면 알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쭉 보다가 어떻게 걸려들어서 이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걸음을 다 알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냐? 이걸 물어보는 게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야 될 네가 왜 여기 있냐? 다시 돌아가야 된다. 방향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요, 그냥 돌아가라 하지 않으세요. 하갈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하갈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헤아려 주세요. 너 지금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너의 자녀를 통해서 위로 받을 거야. 너의 고통을 내가 위로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셨대요. 아무도 나의 슬픔, 아픔, 하소연해도 안 들어줘요. 하갈 보세요. 왜 뛰쳐나왔겠어요? 그 집안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널 알고 있어.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와,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년의 남성들이 그렇게 외로운데 집에 가면 반겨주는 게 강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아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중년의 남성만 그럴까요? 아내분들은 또 어때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자기 소리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른분들은 또 어때요? 다 그래요. 아이들은 또 아이대로. 모두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여기면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이죠. 지옥이죠. 오늘 하갈도 그랬던 거예요. 임신한 이 임산부인데 어쨌거나 누구든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길 뛰쳐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얼마나 그 큰 외로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외롭지. 너 고통당하고 있구나. 나는 알아. 이 말씀 주시니 하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받겠습니까? 그냥 목말라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했던 그 현장이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학대받을 때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신다. 네. 와,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피고 있어.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의 고백에 그 인생의 모든 위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살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풀어놓지 못하고,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자체가 광야이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피고 있어. 여러분,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혼자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살펴주는 이 없다. 그러나 주님만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피고 있어.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이름이 나의 손바닥에 새겨졌어.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아. 이게 오늘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외롭게 살아가고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으신가요?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있으세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주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그 은혜만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 받으면 괜찮지 않으세요? 우리 이것으로 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이 있어도요, 시간 지나면 또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무도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살펴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또 가족이, 세상이 행여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 전문가의 인터뷰를 봤는데 짧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서 공부해, 이게 아니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에 가장 큰 힘을 받는데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근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갈한테도 하갈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또 이 이후에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주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는 저절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이겨낼 수 있어. 용기를 가져. 힘을 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위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위로하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깨달을 때 권위가 저절로 회복되는 거죠. 말씀 듣고 하갈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저절로 순종이 되고 공경이 되고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딱 세워지니까 가정의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 권위가 회복된 가정, 권위가 회복된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